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관해 깨닫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돌아와 마침내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시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의롭지 않은 자들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악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임할 때 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악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의인만이, 오직 의인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어 보십시오. 본 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 외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그분께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자시다. 그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그 나라를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의 도래와 온 세상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다른 어떤 가르침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는 유일무이하며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명을 연장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삶은 온통 불확실합니다. 라고 우리는 내일 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을 믿으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맨 위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옆으로 치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책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그저 논리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노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잔뜩 고무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동물이 아니야. 나에게는 영혼이 있어. 난 육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함께 할 수 없어.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다. 나는 완전해야 된다. 나는 죄를 끊어야 된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더 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없던 새롭고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비열하며 자신의 생각이 악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상실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히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까지 구하십시오. 그런 후에 돌아와 복되신 분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에 그분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써 구했지만 그 나라와 의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돌아올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의 끔찍한 죄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캄캄한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며 애써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졌느냐? 나에게 오라. 네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면 의로워야 한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너는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너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한 것은 너희를 깨워야 했기 때문이다. 일깨워야 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너희 시각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너희 힘으로는 결코 바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너희의 죄가 사해졌고 너희의 의가 폐기되었다. 너희의 의는 나의 피로 완전히 씻기어 사라졌다. 오라. 와서 나의 의의 옷을 입으라. 내 의의 옷을 입으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필사적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를 구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했습니까?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마틴 루터처럼 그분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어 금식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낙타털 옷을 입고 성자들이 했던 모든 걸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면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은혜로운 초대를 들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를 따르라.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생각과 계산을 버리고 그저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에게 의를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곧 만족을 얻으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헛되고 무익한 노력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얗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이것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복을 먼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구절의 이 모든 것을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유는 다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바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넘치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은 한때 이런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가난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가 작사자처럼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고생 근심 나 주님 품에 달려가게 만들 뿐 시련의 삶 고되게 짓눌러도 더 달콤한 천국 안식 있도다.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받는다면 이들의 인생관 전체가 변한 것입니다. 이 낡은 세상은 이제 이들이 통과해야 할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는 게 멋지고 흥미진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너무 끔찍하다. 인간은 정욕과 욕망과 악으로 가득한 추한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지만 이들은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 세상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땅입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곳에 있지만 내일이면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에게 그의 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즉시 옮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그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모든 시민에게 주시며 그의 의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그 어떤 변화도 나 두렵지 않네. 내 안전 너무도 확실하니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 바꿀 수 없네.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니 내 어찌 낙심하리요. 안나 리티셔 웨어링. 물론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에게서 그 무엇이 내 영혼을 끊을 수 있으리. 생명이나 죽음이랴 세상이나 지옥이랴 절대 끊을 수 없으리. 나 영원히 그의 것일세. 제임스 그린들레이 스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